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함께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길 것 같이 이기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그것은 현실이라는 벽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어려움과 벽을 앞두고 우리는 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본 바 바로 정탐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신앙의 양심이라든가 아니면 예배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 마땅히 거절하고 거부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가정에서는 어떠합니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죠.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나 또한 요즘 시대처럼 매스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하여 들려지는 여러 가지 갖가지 정보를 통하여 보여지는 내용 속에서는 어찌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일수록 일꾼이 더욱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한 바 내용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들도 사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도저히 못 갑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갈렙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조용하게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정말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믿음의 선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다 인정하는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 안에서 볼 때에도 실제적으로 젖이 흐른다. 내용이 즉스는 목축업, 즉 가축을 기르면 가축들이 잘 자란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를 통하여 농토가 비옥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잘 맺는 그러한 농사가 잘 되는 땅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먹고 지내는 삶, 앞으로 나아갈 삶들은 이미 보장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정탐꾼들의 이 보고가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인 이 두 명의 보고로 나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도저히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떠합니까? 네피림 같다라고 말합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즉스는 바로 네피림. 이 네피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네피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노아의 방주 심판,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홍수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 바로 사람들이 번성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취하여 나아온 바 그 일을 통하여 나온 이들이 바로 네피림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피림을 지칭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네피림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네피림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실제 하나님의 천사라든가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사람 가운데 아담의 후손인 셋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셋의 후손은 말씀을 통하여 늘 경건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인 경건한 자들과 더불어 사람들의 딸들, 즉 그러므로 바로 타락한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 여자들을 이해할 때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앞선 바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나타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한 것처럼 앞으로 있을 일들 속에서 바로 미혹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으며 타락되어지는 일들을 그 모습을 통하여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이 모습은 결국은 거인과 같은 모습으로 형체를 볼 수는 있지만 실로 그들의 모습은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인 바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거인과 같이 장대했습니다. 다윗이 실제 이스라엘 군사가 나아가 싸울 때 바로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사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골리앗이라는 전사가 바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눈에 보이는 모습은 실제 거인과 같이,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할 정도로 메뚜기 같이 보이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실제 우리의 삶과 현실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직장에서는 신앙을 지키려 하면 어떠합니까? 밀려날까봐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 직장을 구할 때도 보면 주의를 지키기에도 힘들게 하는 직장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면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조차도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과 장벽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떠합니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도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을 점령하고 나아다 보니까 장벽처럼 서 있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조차도 우리는 늘 부족함 가운데 우리는 작고 약하고 초라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서는 그들이 정탐하고 온 현실은 같았습니다. 어느 거 하나도 같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석이 완전하게 갈렸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읍은 컸고 사람들은 장대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의 그 해석은 서로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서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이 보고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부인하는 신앙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실제로 그들 보았던 그 아낙 자손의 그 거인과 같은 그들의 풍채와 그들의 전사 같고 용사 같은 그들의 우람함을 보고 나와 한 보고의 내용은 어찌 보면 현실을 부인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과 그 은혜를 현실 앞에서 빼어버린다면 그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언제나 절망밖에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게 된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갈렙 이 사이를 놓고 우리가 하나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그런 임무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느꼈다라는 엄청난 영적인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벽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키운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지킬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작은 씨앗이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는 불신앙, 믿음이 없는 자들의 소리 가운데 이것은 그냥 멈춰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14장 1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내용인즉슨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그들의 토로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차라리 이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죽을 바에야 애굽 땅에서 죽던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온 백성의 통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불신앙, 믿음 없는 이 모습은 단순하게 우리들 각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복에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예 없는데도 예배는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 교회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불신앙의 소리가 한마디만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한순간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믿음이 없는 불신앙, 믿음이 없는 그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또한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에 떠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있다면 그 일터에서조차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늘 부정적인 모습, 그들에게 늘 어떤 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사람들이 말할 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실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낫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은 무엇이냐?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간 이 12명의 정탐꾼.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13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면서 이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라고 한 땅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가 이야기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이미 10명의 정탐꾼은 정탐의 임무를 띠고 가기 전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이 있다 없다의 이 모습은 우리가 어찌 보면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현저하게 다른 모습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승리하는 그 승리가 눈앞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는 갈렙과 같은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그 자리 그 시간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 칼빈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죠? 결단이 서지 않은데, 결단이 쉽지 않은데 내일로 넘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언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지요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생활이 전혀 없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꿈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마음 가운데 듣는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오늘 너의 자녀와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심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즉시 돌아가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이더라 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주를 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는 일에는 꼭 자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이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나면 꼭 뒤에 가면 뭔가 탈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고백만이 있다면 그 헌신은 내가 받았기에 마땅히 그냥 나아가는 것일 뿐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요 그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이든지 충성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 우리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 그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로 뭐예요? 실제 현실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이 또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셨으므로 교회는 결코 패배가 없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확신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놓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그 언약을 통하여 주신 바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현실을 바라보되 그 현실 안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를 통하여 나타남을 믿으며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꼭 무엇이 나타나요? 방금 전에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백성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백성들이 어떻게 반발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코앞에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고 자기들 멋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광야 생활로 다시 뛰쳐나가든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발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저버린 바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바로 회막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도 어려운데 세상에 속해 사는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다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찾는 자가 적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님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침내 보이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 축복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있습니다. 존 낙스는 로마 가톨릭과 또한 왕권 가운데에서 그 핍박과 박해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문들이 돌았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스코틀랜드 군대보다 무섭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존 낙스의 그 기도가 스코틀랜드 그 국가의 군대보다도 더 무섭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려는 기도가 오히려 한 국가의 군대보다도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하더라라는 겁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이 비록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 성도의 믿음의 기도가 바로 민족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탐꾼이 되어 두려움과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메뚜기 같구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전히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하라. 곧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한 주간의 삶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